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엽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만 딱 죽고 나머지는 괜찮았는가? 아마 전염병이 여전히 막 온 전역을 뒤덮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는 여전히 아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을 터이고 이러한 온 전역에 이스라엘 온 전역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뉘우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대하여서 지금 뉘우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비로 바꾸셨다. 자비함으로 바꾸셨다.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 뉘우쳤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에게 재앙 내리던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칼을 치켜들고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그때에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재앙이 시작된 때로부터 다윗이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17절인데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왜 성군이 되었는지를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 죄값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먼저는 이 죄에 대하여서
숨기려 하거나 혹은 그것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뭐 이것이 드러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뭐 드러나는 것이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것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고 뭐 조금만 드러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숨기려고 하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의 태도와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맨 뒤로 옮기고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 바로 하와가 나에게 그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자신이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과 하와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한 죄값의 모든 책임을 정직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자신이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덮어 쓴 것이죠.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짊어지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니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왜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하고 그 창피를 내가 왜 대신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고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한 주, 두 주, 한 달이 넘어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든지 아니면 굶어 죽기라도 했겠다.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뭔가 보여지는 어떤 영상으로 만들라. 이렇게 막 재촉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금기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 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백성이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라는 말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 부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산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저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잘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갚으려고 하며 또 자신의 심지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 내 이름도 같이 지워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구원마저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백성을 향하여 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진멸될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그냥 내가 대신 지은다? 아마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고통당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뭔 잘못입니까? 내가 명령해서 내가 지시해서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징계해 주십시오. 내 가문을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모세는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이 다윗을 뛰어넘어 모세의 신앙까지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처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성숙함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그 모습들을 본받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어느 누구도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핑계댈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또 가벼이 여길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먼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 결국 주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 닮은 신앙 태도를 갖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서, 죄인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정영 집사님 남편 우리 권영한 성도님, 이제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임종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위태한 순간에 있는데 그래도 그가 세례도 받고 병상에서 세례도 받고 했기에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옆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담대한 마음, 믿음, 그래 이제 천국 이 아픔을 거두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퇴원을 하신 우리 백시원 권사님 여전히 어지럽다고 합니다. 백시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삼희 권사님 이제 교통사고로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계십니다.
어제 또 신방하고 왔는데 오른쪽 팔 수술하고 손등을 수술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주정아 권사님의 아버지가 오늘 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술인지를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수술을 오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정아 권사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항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 암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최영수 성도님 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